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두 구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중간에 32장을 건너서 33장부터 40장까지 이 부분을 이른바 성막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일일이 치수까지 정해서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그것대로 만드는 그런 대목이지요.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점과 함께 참 묵상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묵상의 난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거보다 더 난코스인 레위기가 머지않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긴 하죠. 아무튼 오늘 묵상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성막의 설계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막의 중심이 되는 성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냐면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한다고 하죠. 이게 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었냐면은 조각을 할 때 쓰는 조각목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중국의 아카시아 나무와 흡사한 조각자 나무, 이른바 조현목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로 1차 번역을 할 때 이 조각자 나무, 조현목으로 번역을 한 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는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재였다고 하는데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통 금칠을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쓸 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가지고 있는 금이란 금은 다 긁어모았구나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 정도로 이 언약궤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금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16절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뭐가 들어가 있답니까? 증거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원판은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열받은 모세가 내던져서 깨먹었고, 여기 들어간 이 돌판은 그 후에 모세가 새로 새겨 만든 두 번째 돌판이겠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만 들어있는가? 먼 훗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 있는데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열왕기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서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짚고 넘어갈 정도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 열왕기서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가 맞는 것인가? 학자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에 만나, 항아리에 아론의 지팡이 세 가지 보물이 다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중에 만나와 그리고 지팡이가 분실돼서 이 두 돌판만 남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갓 여호와의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언약궤의 두 돌판만 들어가 있는 게 맞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혹은 언약궤 옆에 성막 안에 나란히 보관되고 있었는데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 와전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가 다 같이 궤 안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들어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건 그저 금칠한 궤짝에 불과하죠. 금칠을 했으니까 비싸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핵심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아무리 금칠을 하건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품위있고 고상하고 화려하게 포장을 하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건 단지 성막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언약의 두 돌판만 있었을까?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충분히 언약궤 안에 들어갈 만한 놀라운 물건이긴 하지만 왜 하필 이 두 돌판만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뭡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특별한 리더십, 권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세와 아론을 콕 집어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두 개 다 언약궤 안에 들어갈 만은 하지만 정작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직의 언약의 두 돌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 기적들, 놀랍고도 놀라운 수많은 영적, 신앙적 체험들, 그것도 분명 귀하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은혜들, 기적들,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로 그렇죠. 우리는 많은 은혜들, 많은 감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들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들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긴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혹은 인터넷 공간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이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들, 모든 감사들, 그 모든 체험과 기억들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은혜와 감사와 모든 기억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나 귀한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그 놀랍고 귀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도 짓고 언약궤도 만들고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집중해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수,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 특별히 모로코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꺾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면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하면서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의지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